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문을 거주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형에게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찬송가 421장 하고 난 다음에 김철원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1장. 잘하는 거 다른 거 그거 잘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거 나한테 적어준 건데 내가 아마 잘못 적었나? 나주를 멀다. 그게 몇 페이지죠? 331장. 331장.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같이 커야 돼요. 교회하고 반주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장. 나주를 멀리 떠났다. 나주의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김철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시어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저희들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나는 과연 사랑했을까?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불의히 행치 않고 오려하라 하셨는데 또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나는 하였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 닮는 믿음으로 9가지 열매를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9가지 열매로 주님의 축복 속에서 복음 전파하는 민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차고 넘치는 저희 교회도 성령 충만 속에서 사랑이 차고 넘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영희 목사님께도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물신양면으로 열심을 다하는 김정원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크신 사랑으로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오른손을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도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 말씀에 감동 감화받아 거듭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일이 없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강하고 담대함 속에서 축복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며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반주자가 오늘 준비가 안 돼서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반주가 평화로다. 그거 잘하는 사람 있죠? 420번. 응? 420번. 420장이요? 아, 406장이요? 아니, 464. 469장이라고 469장이요? 미안해. 내가 말을 다 사람하고 전사님 말도 잘 못 알아들어서 469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간주하고 영원히 굳게
열심히 수고한 반주자한테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오늘 정말 애썼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는 건 우리 반주자 키워야 되니까. 저도 처음에 반주할 때 그렇게 했어요. 반주할 때 그 다음 주에 할 거 목사님한테 미리 가르쳐달라고 그래갖고 한 주간 집에서 열심히 하는데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왜 이렇게 악보가 안 보이는지, 그래갖고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잘했던 것들 여기 와서 하면 떨려갖고 못 쳐가지고 막. 그래도 우리 준영이 성도님 형제님은 틀리면 얼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틀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 있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좀 틀리더라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앉아가 계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61장, 71장 할 때 나와서 말씀을 들어가서 듣고. 그러니까 항상 오늘처럼 하면 돼요. 말씀할 적에 들어가서 앉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광고할 때 나와서 앉아 있으면 돼요.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말씀하기 전에 앞뒤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예. 그리고 우리 건찰님도 오늘 오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헌신으로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봉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로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또 기도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신 후에 그 기도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요, 그 주기도문의 패턴에 따라서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보고하고 또 상의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은 5절에서 8절에 보면 몇 가지 기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기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섞어줬네요 제가.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고, 그리고 또 옆 사람이 보는 그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이거를 의식하면서 이들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두 손을 바짝 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주목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는 거는 누가복음 88장 10절에서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거기 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이 바리새인은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 한번 보겠습니다. (126장) 빨간 쪽으로 1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교독할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리새인은요 당당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도 말했듯이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내고 그리고 또 항상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헌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세리와 같이 나는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11조도 다달이 내고 그리고 저 사람보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한 이 세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는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행하고 또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선한 행위에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의식했다면 이것은 위선이고 또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인가를 했어.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알아주기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 일을 꾸준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칭찬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알아주고 그러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전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부자 장로님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자 장로님들이 중에 한 분이 교회 앞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저 동상을 그 성경책 동상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거기를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내가 병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동상에서 맨날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안 와서 와야 할 분들이 안 오니까 목사님이 물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분들 왜 안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그 동상에서 지금 동상을 몇 바퀴씩 돌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가보면은 장로님이고 그 사람들이 그 동상을 몇 바퀴씩 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동생을 포기버렸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더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장로님은 그것을 해놓고서는 내가 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내놓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걸로 족하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간사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은요 기분이 좋으면은 실수를 해도 그게 능히 덮어져요. 그렇죠? 근데 실수를 안 하고 내가 막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작은 거 가지고도 트집을 잡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적에는 항상
목사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골방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에는 조그마한 방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골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왜 그 사르밧 가부가 사르밧 가부가 아니라 애기가 그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골방에다 갖다 올려놨었잖아요. 이사야의 방, 그렇죠? 그래서 조그마한 방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네들 기도할 때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금욕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 그런 데 가면 굴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잘 먹지도 않고 자기의 육체를 막 자기가 막 이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막 자기 육체에다 자기가 막 정말 그 학대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방종파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운둔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뜻은 좋아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난다는 뜻은 좋았는데 그것이 자기네들만은 더 유별난 사람이라는 걸 사람 앞에 과시하는 저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시하는 과시물로 사용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은 쟤네들처럼 그렇게 굴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운둔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운둔 생활하는 거 별로 좋아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골방에 너네들이 있는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방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골방에 들어가는데도 나 골방에 들어가니까 나 봐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의 만남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보면은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러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왜 문을 닫을까요? 우리가 문을 열어놓으면은요, 우리 기도가 때로는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보다는 많이 미워해서 기도하겠죠. 이 사람이 이거는 들으면 안 되니까 요 기도는 하지 말고 예쁜 기도만 해야지. 그래갖고 예쁜 말로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또 문을 닫으라고 하는 이유는 문을 열어놓으면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에 자꾸만 눈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 바깥에는 저렇게 황홀한데, 저 바깥에는 저렇게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너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지 말고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옛날에 이제 하던 게임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아시는데. 근데 엊그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나갔다 오시면서 그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하던 게 있으니까 옛날에 그 목사 되기 전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앉았어요. 앉아서 그걸 하는데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게 자꾸만 어른거려서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내 몸을 얼마나 아프게 해놨는지 온 몸에 근육이 다 굳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파서 쩔쩔쩔 맸습니다. 일할 때도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유혹이잖아요. 세상의 유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걸 다 끊으라는, 문을 닫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는 니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을 닫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거기에 그렇게 써있죠. 문을 닫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사람들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내 옆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기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예배 시간에 기도할 적에 그 여자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통성 기도할 때겠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이게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그 사람을 향한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는 아버지께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하는 말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중언부언이 뭐냐면은요, 그 외에 불교도 그렇게 하죠. 묵닥을 두드릴 때 똑같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의미 없는 말, 그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남녀호랑개교인가? 거기가 그러죠. 남녀호랑개교, 그거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반복해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네가 기도할 때는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길다고, 그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웠더니 자기의 병이 낫다는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나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뭐지? 이렇게 몇 번 했는지 쉬는 거 그거로 이렇게 있어요. 예, 그거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쉰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게 주기도문을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이거 주기도문 1000번 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 병 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앞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100번 했으니까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유로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가?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과 나와 교통할 수 있는 말. 우리 또 왜 그러잖아요. 그 전에 나 어렸을 적에 우리 아빠한테 뭔가 내가 해달라고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욕도 안 하시고 때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나한테 영희야 그리고 부르면은 아버지 앞에 앉아서 내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더니 아버지는 그걸 보고 용서해줘요. 왜요?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는 내 잘못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내가 아무리 긴 말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려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고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도 1시간 기도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번에 뭐 1시간 더 꼭 채워야 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느 때는 정말 시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나는 습관이 돼서 어느 때는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좀 일찍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계속해서 그거를 채워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물론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하면 좋죠.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를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깊은 기도가 들어가니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막 잡생각 때문에 기도가 정말 1시간도 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저는 꼭 음악을 틀어놓고 그 시간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알면서도 우리는 잘 그렇게 범하죠. 근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 아까 내가 말했듯이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 걱정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거기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뭐든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돼요.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때로는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아버지 뜻 모르고 딴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 때로는 좋게 말도 하고 이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은 때로는 목사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 성경 안에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탁 와서 다 성경 말씀으로 또 때로는 고난으로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한꺼번에 퍽 주셔가지고 우리가 맨날같이 정말 넉넉하게 먹게 살게 해주시 왜 맨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럴까? 왜 일용할 양식만 준다고 약속하시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퍽 주셨어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거는요, 맨날 나한테 와서 매일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너 오늘 먹을 거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뜻은. 그리고 또 매일 하나님을 불러달라는 것이에요. 너네 맨날같이 나 좀 불러라. 나 너네들을 사랑하는데 너네 나 좀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이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양식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게 육적인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발등상에 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하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져요. 그죠? 또 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지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발을 씻겼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발을 씻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몸을 다 목욕시켜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님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이고 또한 죄가 없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럼 왜 맨날 기도하고 맨날 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맨날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라도 죄를 안 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근데 그 죄를 지으면은요, 사탄이 잠깐 사람 마음에 속삭이죠. 너 죄 졌잖아.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뭘 나가.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고발하면 주어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자신이 없고요. 나는 저런 죄를 졌는데 정말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내보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두운 길로만 가게 되죠. 그렇죠? 어두운 길이라는 게 뭐예요? 맨날 술만 먹고 맨날 친구랑 싸우고 맨날 트집 파서 트집 잡아가고 싸우고 이유만 만들고 이게 다 어두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마귀가 야 너 어저께 이런 짓 졌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만들어주셨는데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데 누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자신감을,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자꾸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되죠. 두 번째가 그겁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거짓말한 거를 어떻게 정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우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있으면 순수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죄를 져서 고백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안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는 그것은 상당히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네들을 안다. 그러니까 너네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남의 빚을 이만큼 탕감해 줬으니까 내 빚도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저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아멘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라고 했죠. 아멘이라는 뜻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멘 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김영희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 김정원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세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사함도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면 김영희는 너무나 더러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김영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야, 김영희도 더러운데 뭘 걔 이름으로, 그 기도가 중간에서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고, 또 나의 죄도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사업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다 간구거든요. 간구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의 주요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형식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게 아주 모범적인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다 쫓아서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주기도문 그 형식에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 죄가 가득 있으면서도 하나님 남의 죄를 자꾸만 들먹이게 되고, 하나님 내가 흠을 남의 흠을 자꾸 들먹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님에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71장 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